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6절과 3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이웃이 되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정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만물이 창조주의 섭리에 따라 풍성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에도 영혼의 결실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11월 온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영혼의 추수를 위하여 힘쓰는 동행주의를 위하여 지금부터 기도해 주시고요. 말씀으로 무장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나와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만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신앙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질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질문에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는 예수를 시험하기 위하여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불순한 인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율법교사도 그들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였음이 분명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종교 당국자들이 은밀하게 보낸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의도야 어찌되었던 그의 질문을 의심하고 나무랄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의 질문을 회피하지 않으시고 역으로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율법교사는 신명기와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여 모범답안과 같은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그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율법에 분명히 기록된 대로 나는 잘 알고 있다는 자신감이 넘칩니다. 율법교사의 대답은 예수님의 물음에 대한 답변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공격적인 반문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정확히 알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신이 하는 행동이나 말을 들어보면 의심 가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러한 속내를 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의 대답에 맞장구를 쳐주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라고 몰아세우려 할 판이었는데 허무하게 상황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물러설 자들이 아닙니다. 그는 다시 공격적인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성경은 이 또한 자신을 옳게 보이려는 편협한 시각을 담고 있는 질문이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율법이 정한 대로 엄격하게 이웃을 구분하고 관계 맺고 있는데 당신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의 질문에 직답을 피하시고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건의 발단이 되는 첫 인물을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율법교사가 한 번도 이웃이라고 생각해보지 못한 외부인이요 타인입니다. 그저 어떤 사람일 뿐입니다. 그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 떼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때 다행히도 그 길을 한 제사장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사람을 도와주기는커녕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다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한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제사장처럼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여기에 등장한 제사장과 레위인은 한 제사장과 한 레위인입니다. 어쩌면 율법학자가 이웃으로 생각하고 관계 맺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처럼 어떤 사람이 아닌 것이지요. 율법학자는 이쯤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끊고 이 두 사람을 변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귀하신 몸입니다. 성전에서 거룩한 제사를 주관하고 집례하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제사장과 레위인이라 해도 항상 성전 제사를 집례할 수는 없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들은 24반차, 즉 24개의 그룹으로 순번을 나누고 정해진 날짜에만 제사를 집례할 수 있었답니다. 대제사장이 아니고서야 평생 동안 직접 성전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평소에 다른 사람들보다 엄격한 정결 규정을 지키며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시체입니다.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해진다라고 율법에 규정되어 있었기에 심지어 부모나 형제가 죽어도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들은 강도 만난 자를 보았습니다. 멀찍이 떨어져 그의 상태를 확인했을 것입니다. 약간의 연민과 갈등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율법적 책임이 더 중요하기에 이 사람을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행여 자신의 손에서 이 사람이 죽기라도 하면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거룩한 성전 제사를 집례해야 할 귀한 몸이 부정해진다면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다렸던 이 귀한 책무를 다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어쩌면 이들의 비정한 행동을 나무랄 수 없다고 율법학자는 변호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율법교사에게 이들은 신념과 행동을 같이 하는 이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속내를 꿰뚫어 보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떠하냐라는 식으로 또 한 사람을 등장시키셨습니다. 그 또한 어떤 사람입니다. 더욱 부담스럽고 난처한 것은 그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교사의 입장에서는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불만이 가득해 금방이라도 반격할 태세로 서 있는 율법교사를 향하여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이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도 거기에 이르러 강도 만난 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겨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한눈에 봐도 목숨이 위태롭고 다급한 상황입니다. 주저하고 이런저런 상황을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에 부었습니다. 고대 중동 지방에
여행자들에게 기름과 포도주는 일종의 구급약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물만큼이나 소중한 여행 필수품입니다. 기름은 뜨거운 태양에 상한 피부를 진정시켜 주고요. 포도주는 상처를 소독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지요. 여행 중이었던 사마리아인은 우연히 만난 어떤 사람을 위해 이 귀중한 것들을 기꺼이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그의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 직접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틀을 함께 머문 후 더 이상 여행을 지체할 수 없기에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고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합니다. 비용이 더 들면 나중에 돌아올 때 값을 치르겠다는 약속까지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가 맡긴 데나리온 2은 당시 보름치에 해당하는 숙박비였다고 합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이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이며 신앙이 어떠한지 평소에 어떤 삶을 산 사람인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행동이 앞선 자들과 어떻게 다른지만 분명하게 대비시켜 말씀하셨지요. 율법교사는 몹시 당황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기가 막힌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율법학자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누가 이웃되어 주었느냐라고 질문하신 겁니다. 관심의 대상이 나에게서 이웃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가 한 번도 고민하고 생각해보지 못한 질문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누가 나의 이웃이 될 수 있는가에만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나와 생각과 신념이 같고요. 믿음과 삶의 방식이 같은 사람이 누구인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와 다른 사람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에게 너는 그들에게 어떤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는 지금 종교적인 신념과 인간적인 당위 앞에 심각한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답은 뻔합니다. 그러나 율법학자는 이 뻔한 답을 선뜻 말하지 못합니다. 그는 한참을 주저하다 마지못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에둘러 답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답을 들으시고 천둥 같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우리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을 율법교사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는 분명 양심과 신앙의 본질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고 생각해 보지 못한 갈등이었겠지요. 지금까지 자신은 칭찬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해왔고 율법의 신념에 따라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왔노라 생각했는데 이 알 수 없는 부끄러움과 죄책감은 어디서 오는지 당황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익숙히 들어온 비유의 말씀을 성도님들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향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시면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마땅히 그리해야 하겠으나 선뜻 대답하기가 힘듭니다. 누구나 소위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와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말씀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가 앞서 등장한 제사장이나 레위인과는 다른 점이 적극적인 구호 행위뿐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보다 앞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그저 상투적인 감정의 문제로 쉽게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쌍히 여기다는 헬라어로 스플랑 크니조마이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고통을 받는 사람과 똑같은 마음을 품는 겁니다. 상처받아 신음하는 그 영혼과 동일한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배고픔으로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이웃에게 내 것을 포기하고 따뜻한 밥 한 그릇 먼저 내어주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인에게는 지금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나 동정의 마음이 아닌 구체적인 몸의 반응입니다. 나의 내면 깊은 것들이 녹아내리는 애절함이며 핏덩이 새끼를 향한 어미의 마음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맞는 자의 고통을 마치 자신이 신음하고 아파하는 것처럼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어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갈릴리 바다 너머 무덤가에 기거하며 자기 몸에 생채기를 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군대 귀신 들린 남자를 불쌍히 여기셨기에 돼지떼 2,000마리를 내어주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마음이고요. 나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더 나아가 나를 희생하면서까지도 기적을 나누려는, 사랑을 나누려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치유와 기적을 행하셨듯이 사마리아인은 예수의 마음으로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편견과 경계심으로 인해 그어진 편협한 이웃의 범위를 벗어나야 합니다. 불쌍히 여김으로 누구에게라도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가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기름과 포도주를 내어주어 이웃의 상처를 싸매어 주어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리했듯이 우리도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가 선행되어야만 전도와 화해와 섬김을 향한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멀리 보지 마십시오. 바로 내 주변에 내가 걸어가는 길 위에 강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등지고 여리고로 내려가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내가 줄 수 있는 최선의 자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영혼을 살리고 생명의 호흡을 되살릴 수 있는 것이 내 손에 있는데 그것을 움켜쥐고 망설이지 마십시오. 이를 외면하는 것은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을 자랑하며 오만한 질문을 던지는 율법교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끼리 좋은 이웃이라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 인정머리 없는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우리가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그동안 외면하고 살았던 이웃에게 시선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다 예기치 않은 위기를 만나 절망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의 내면의 상처를 바라보십시오. 그들의 고통을 깊이 공감하고 한 발 더 다가가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합시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과 형제와 이웃의 아픔을 깊이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기름과 포도주는 은혜로 받은 성령의 은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섬김과 나눔의 은사를 베푸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위로와 사랑을 전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저마다 마음과 열심을 다하여 위기와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웃을 나귀 등에 태우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됩시다. 그렇게 수정동교회가 상처를 치유받고 영원히 소생되는 생명의 주막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수정동교회 온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선한 사마리아인 되기를 힘씁시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좋은 계절을 허락하시고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영혼에도 생명의 결실이 있기를 소망하고 전도에 힘쓰시고 초청에 힘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 우리 가운데 탄식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그저 내 삶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내 가족만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기적이고 편협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대로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함을 우리로 함께 결단하게 하시고 기꺼이 세상으로 나아가 강도 만나 신음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